할렐루야. 네,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8페이지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신명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심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이날 내가 너에게 복주마 약속하신 날을 맞이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시사 우리 모두가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인생의 빈잔마다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다시금 확신 가운데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들, 염려, 걱정, 후회,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감동 감화하시는 말씀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셋째 주일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서로 손잡아주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하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본기로 돌아가라.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본기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9장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에서 솔로몬의 40년 통치가 끝이 납니다. 다윗과 성전 건축 준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다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잘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들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어떤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 기회가 또 다른 위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간 솔로몬이 통치한 후에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그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요, 그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그 1년 정도는 정치 허니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주가도 올라가고 사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떤 새로움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죠. 새로움이라는 것은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을 때 새로운 왕이 즉위를 했는데 축제가 아니라 이 국가적인 위기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살얼음판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솔로몬 시대부터 쌓여서 내려온 불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좀 몇 가지 단서를 볼 수 있는데요. 르호보암의 즉위식 장소가 또 하나의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1절에 나와 있죠. 세겜이라고 되어 있죠. 세겜.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수도로 삼은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 그것이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지금 세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올 때에 첫 번째 수도로 삼았던 그 여호수아 때의 수도가 바로 세겜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절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에서 왕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 르호보암의 정통성을 인정한다, 흔들겠다? 네, 흔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정통성을 인정하면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죠.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제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버지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인정을 받으시오.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습을 해야 하는 왕에게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하겠다. 이 자체가 상당히 반역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검증하느냐? 왕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이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 시절에 뭐 여기저기 국고성도 그렇고 많은 건축을 했죠. 자, 그 중에서 밀로라는 성을 건축할 때에 리더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뽑힌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세습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은 여로보암은요, 똑똑하고 유능했기 때문에 발탁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라가 이렇게 쪼개질 때요,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를 통일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일대 왕이 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이거 하라 그런다고 순순히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망명을 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유력한 유학파 망명 야당 인사, 뭐 그런 좀 되겠죠. 자,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분위기였는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자 유력한 여로보암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왕을 검증해 보겠다는 겁니다. 반란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드러내지는 않았고, 이제 검증을 해봐서 괜찮으면은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반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의도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이런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심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또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그 르호보암에 대한 반역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은요 대왕이란 말을 붙이거든요. 다윗 대왕, 솔로몬 대왕 이렇게 하는데 왕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죠? 무시하는 태도인 겁니다.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하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왕의 어떤 정통성이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무시하는 말 태도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고역과 멍에가 너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가볍게 해주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가볍게 해준다고 해도 뭐 반드시 섬기겠다는 것보다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미 마음에는 여러 불만과 반역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가 봐도 어때요? 상당히 지금 위기구나, 반역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참 눈치를 잘 못 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큰 장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당시에는요 세습제니까 솔로몬의 적자로서 왕이 되는 것은 정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이런 정당성과 명분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고 힘을 기르고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정말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징은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백성이 점검해서 검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다윗 왕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또 저에게 아버지 솔로몬 왕을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다시금 큰 부흥을 이룰 수 있게 저를 통하여 일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나갔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점검하자고 할 때에 정말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저 제사장들을 부르고 또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신의 교만을 꺾으실 때에 꺾일 줄 알고요. 때로는 수치를 받을 때 피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고 나도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태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본 중에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게는 아쉽게도 이런 기본기가 없었다. 너무나 아쉽죠?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잘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에 즉답하지 않은 거, 3일 동안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한 것 한 가지만 지혜로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본기로 돌아가라. 여러분, 성도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본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엎드리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세기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엎드리셨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산으로 가셔서 엎드리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엎드리셨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할 때도 엎드리셨고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엎드렸었고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셨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엎드릴 줄 아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에 성도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엎드림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르호보암이 3일 동안에 고민하면서 기도 없이 그 참모들의 조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두 그룹의 참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그룹은 좀 나이가 드신 그런 원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경륜과 연륜이 많고요. 또 솔로몬 왕 때부터 계속 했었으니까 정치 감각이나 판단, 지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나이는 들었지만 그 나이 든 거, 경험치가 높다는 것이 바로 굉장한 자원이 될 수 있죠. 이걸 무시하거나 몰아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젊은 형기에 어떻게 보면 왕은 이제 20대, 30대 젊은 혈기를 부릴 수 있는데 이런 자원들이 있으면 적당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에 100세 넘게 살면서요 지혜를 주고 있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참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쓴 100세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여러분 모두도 100세 일기를 꼭 써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보니 열매 맺는 60에서 90세가 가장 소중하다. 살아보니까 열매를 언제 맺느냐? 40대, 30에서 맺는 게 아니에요. 60에서 90 사이에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 살거나 이기적인 생활은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의미도 없다.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게 행복하다. 어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직 소망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시간이 아직 좀 남았으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60에서 90을 준비하고요. 부지런히 공동체와 더불어 행복하게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지혜잖아요. 그죠?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 참모 그룹인 원로들이 뭐라고 조언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후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치란 원래 말을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선한 말을 해주시고 그들의 분노를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 왕권을 강화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절, 7절 보세요. 6,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선택을 하면 흥하지만 그릇된 선택을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선택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바른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내 매일의 삶에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항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겸손을 달라고,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르호보암은요,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지금 해야 되자는 거잖아요. 원로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르호보암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급진적인 강경파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선택을 하고 말았고요, 그 결과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였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여기 8절 보면 자문단이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자랐으니까 친구들이죠. 여러분, 함께 자란 친구들이 해주는 조언이 물론 뭐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 이 조언의 수준이라는 것이 나보다 훨씬 높을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친구 중에서 뭐 아주 탁월하지 않으면 그런 좋은 조언을 해줄 수가 없죠. 또 친구들은 보통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잘 안 해주는 그런 습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말을 친구들은 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얻기가 친구를 통해서는 참 어렵다. 친구들이 해준 말이 뭡니까? 원로들이 했던 말과는 반대로 얘기했죠. 굉장히 과격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엄청 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겸손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독이 있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엄청난 강경책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뭐 이러면 뭐라도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포악한 말을 통해서 그들을 힘으로 눌려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루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칠 거야. 나는 더 할 거야. 나는 한다면 해.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폭망이에요, 폭망. 이런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빨리 엎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엎드려야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10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말을 무시하고요, 강경파 친구들의 말을 듣고요, 3일 만에 사람들을 딱 불러서 아주 강하게 모욕적인 그런 말을 했지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대왕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라도 충성하겠습니다, 이럴 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통합의 임금으로서 자비함과 득스러움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독한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통찰력으로 참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런 잘못된 판단, 또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인과응보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결과가 망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역대기의 저자의 아주 독특한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망한 이유는요, 그가 잘못하게 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자 하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말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르호보암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면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로마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를 지었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대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거룩한 방치죠. 그것이 심판이래요. 자, 그래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런 어리석은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판단도 어리석고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요, 어리석은 말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요, 주위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심판이고요, 또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리석은 말하는 그것을 듣는 것도 심판이고요, 위기를 만났는데 엎드리지 않는 것이 심판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죠.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죠? 그 자체가 정말 복 중에 복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미래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사기를 실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 들어보셨습니까? 사기? 4개의 기자가 들어가는 말인데, 사기가 뭐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 이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이 실현되기를,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해야 되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기를 여러분 적어놓고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르호보암은 결국 반란이 일어나가지고요,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차지해요. 그런데 북왕국은 아까 리더로 왔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개의 지파와 함께해서 북왕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내 안에도 르호보암이 있구나,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도 르호보암이 있구나. 자꾸 강팍해지고 포악한 말을 하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겸손함이 없고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정말 아주 황량한 사막과 같이 먼지만 풀풀 날리는 생명력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이 끊이지 않아요.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촉촉한 땅에 생명력이 넘쳐나듯이요, 그 심령에는 항상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바를 때 감동하고 눈물이 솟구칠 때도 있고요,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고 누군가에서부터 비난 듣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수용할 줄 알고요, 그들을 또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항상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가득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미래에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다 르호보암과 같은 모습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기본기가 뭡니까?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사기를 열심히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로보안 같은 껍질을 깨어내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사 우리 모든 상황과 변화를 하시겠소. 주님 나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기분 교육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주시는 주님의 심을 기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로고함을 다 끄집어내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로보암이 위기를 만났지만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 그것이 이미 심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말씀 붙잡고 엎드리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지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